주님의 평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세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환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내용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전 중에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면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방어 운전의 수칙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만약에 뒤에 차가 바짝 붙여 같이 달려오면 급정지, 주황색 불에 급정지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가스 페달을 밟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가는 도중에 이 공사 때문에 차선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면서 차가 막히더군요. 신호를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났는지 어떤 운전자는 그냥 주황색 불에 속도를 내서 행 하고 가버리더군요. 이 시트러스 하이츠의 신호 단속 카메라가 그렇게만 하는지 저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빵 하고 그 프레쉬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아마도 분명히 자기는 주황색이라고 생각하고 주행했겠지만 실제로는 적색 등에 지나간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500불이 날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요즘 글자를 배우면서 또한 교통 신호와 그 표시판에 대해 코칭을 상당히 자주 해줍니다. 아빠 고! 아빠 스탑! 을 뒤에서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운전 중에 거의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인간 GPS를 좀 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꼬마들도 적색 신호에 멈춰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는데 주황색 불과는 다르게 붉은 등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뭐 벌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신호등에서 그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stop, STOP라는 영어 단어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2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stop drinking or stop smoking 이라고 말하면 그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조심하지 않고 길을 건너가고자 한다면 아빠는 stop 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stop은 그 아이가 일평생 길을 절대로 건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기다려, 잠시 대기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교통신호가 빨간색이면 운전자가 그 주행을 일평생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뭐 그 즉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에 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그 도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교차로에서 잠시 대기하라는 의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빨간 신호를 주시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민의 아비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빨간불 때문에 적신호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비록 늙었지만 임신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지만 날이 갈수록 약속하신 아들의 소식은 전무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시점은 바로 그가 100살이 되던 때였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를 받기 전까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호 체계 때문에 트래픽 라이트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겪는데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홍해, 레드시, 빨간 바다와 그리고 또한 레드라이트, 빨간 불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앞에는 그 불구스름한 홍해 바다 그리고 양쪽에는 산맥 그리고 뒤에는 그 붉은 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피에 목말라 마차를 타고 추격해오는 그 이집트 군병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신호등,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모세가 이렇게 팔을 벌리자
하나님은 즉시 그린라이트를 주셨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적색과 그리고 녹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백성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빨간불에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단순히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도 지루한 공성전은 무려 30개월이나 지속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찌들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국가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국로는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같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나가서 우리 죽어도 그냥 싸워서 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냥 몰래 도성을 빠져나가서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론 군대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큰 빨간 불, 적색등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악습을 영영 끊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백성의 반응을 예레미야서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실제로 죄라는 악습이 얼마나 끊어버리기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굳게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바람이, 이런 소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목을 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안보 의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적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참 안일하고도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요. 회개는 안 하고 축복만 구하는 믿음, 잘못된 길을 버리지 않고 평안을 바라는 신앙의 패턴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지를 신랄하게 하나님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기를 대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인을 주신다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녹색 불로 바뀌었는데 이 앞에 차가 안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곧바로 뒤에서 경적 울리고 소리 지르고 와 막 핸들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욕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신호 대기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옆에 운전자와 잘못해서 눈 마주쳤다가 사람이 열받아서 콘솔 박스에서 총 꺼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신경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절망과 짜증,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였지만 성문을 열고 막강한 바빌론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벅차서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참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다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개인에게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신호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그 녹색불을 기다려야 한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은 물론 완전히 파괴되고 아나돗에 있는 밭도 다 파괴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나 결국 포로 생활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신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말도 안 되는 시점에서도 토지를 매집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를 넘어서 일종의 도박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미 적군 본진에 있는 땅, 이미 쑥대밭이 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멜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완전히 정신 나간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른 소리를 일삼았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한테 찍혀서 지금 궁중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수감자가 어떻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 설교할 수 있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삶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는 이 행위는 소위 말하는 예언자적 상징 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언자가 더 이상 선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비록 빨간불이 길게 느껴지고 죽도록 힘들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왕궁에 갇혀있는 일종의 빨간불로 겹겹이 에어싸인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빨간불로 인하여 멈춰진 상태와 유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빨간불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고향에 귀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숙부로부터 구매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은 17세켈은 현 시세로 약 한 34불 정도 한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34불 주고 구입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계약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서를 써서 증인을 세우고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입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타임 캡슐이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예레미야는 이제 밝고 희망된 미래를 오랫동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관건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신호등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악순환에 빠졌지만 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그리고 또한 취해야 할 행동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밭을 구매한 사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위한 착수금, 즉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 그 자체는 참 미련하고 무의미한 투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힘과 돈을 참 엉뚱한 데 쓰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린도 서신에도 나왔듯이 그러한 경향은, 그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만연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빠듯했을 텐데 그 없는 재산을 부동산 투기로 날려먹는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겠죠. 그런데 그가 투자한 종목은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루칩, 가장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안전한 주식으로 결국 판명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의 가치를 다시 귀하게 여겨주실 것, 올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 미래를 위한 착수금, 즉 다운 페이먼트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인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귀한 투자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착수금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이시자 참된 인간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미래가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에게 베푸는 정성과 사랑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수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평안한 때는 더욱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시 상황에 그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후에 예레미야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루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Amazing Grace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200여 년 전에 살았던 대영 제국의 국회의원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 노예제도 폐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의 폐지에서 자신의 일평생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했지만 그 거대한 제도를 바꾼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788년에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빠꾸는 맞았습니다. 수많은 지주들, 상인들, 선주들, 보수주의자들과 영국 귀족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면서 윌버포스는 참 불순한 어떤 급진주의자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 법안을 보완해서 3년 뒤에 다시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92년, 1793년, 1797년, 1798년, 1799년, 1804년, 그리고 1805년에 계속해서 푸시해 보지만 번번이 패배의 쓴잔을 들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노력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 빨간 불은 절대로 파란 불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어메이징한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대중의 마음을 보이지 않게 한번 어메이징하게 움직이셔서 결국 1806년에 대영 제국 내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게 되지만 윌버포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노예 제도의 악습과 폐허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투쟁을 이어갔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인간이 대동소이하게 고난을 겪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과 패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행에 대비하여 나쁠 게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또한 정상입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참 사는 것이 어수선할 때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종류의 도움이라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소이다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겠죠.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이라는 영적인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기다린다는 것은 삶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이다. 기독교 영성은 현 시점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또한 예측하지도 못한 일들이 미래에 벌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생활이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상당히 과격한 삶의 태도이다. 나 좀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머리 굴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를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비록 사방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지라도 너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지금 던져주십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남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지난주 베드로 후서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인내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환하게 보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빨간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파란불임을 항상 믿고 인내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듯이 그리고 잡히기 전날 밤에 떡과 잔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셨듯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하고 질병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용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 17세겔로 밭을 구매하였던 주님의 종 예레미야의 삶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홍해에서 조용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내할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은 이들의 고통과 울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라지요. 비록 우리는 땡스기빙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한국에 가족 있는 분들은 안부 전화 한번 하시고 아니면 우리 고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죠. 복되고 평안한 한 주 되세요.